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다양한 처지에서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하나님 백성인 거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까지 와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위임받은 우리 김 목사님 영역을 주시고 지력, 체력도 주셔서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도 복을 주셔서 이 교회가 산 위에 등과 같게 하시고 노아의 방주 같게 하시고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 복된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대 가족을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도 다 일으켜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산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 부모 공경하나 이때까지 많이 들었죠. 그거 실천하면 됩니다. 실천하면 되고요. 오늘 소정필 장로님 부모 복 주시라 기도 잘 하셨는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딴설교 하겠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넓고 넓은 끝없는 항무지 강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나그네와 같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6.25 동란 때 딘이라고 하는 미군 소장이 24단장으로서 한국 전선을 이끌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대전 근처에서 방황하다가 인민군 공산군 진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3년 26일 동안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 인민군 포로하고 맞교환하면서 풀려가지고 그런 일이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인도자가,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인도자이십니다. 우리 신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훌륭하신 인도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갈대우리에서 나오라. 근데 그 말 듣고 무작정 떠나는데 하나님이 그를 잘 인도해서 복된 부자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도 인도하시고 요셉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60만 대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같이 오늘 여전히 그 하나님은 인도자입니다. 이 인생을, 전 인류를 인도하시는 가이드, 일종의 가이드. 첫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궤로 인도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 인도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춥고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또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그 장렬하게 내려 비치는 그 태양열을 피할 수 있도록 구름으로 시원하게 해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통과하는 땅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통과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광야요, 사막입니다. 사막은 갑자기 모래바람이 불어서 서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막은 맹수가 울거리고 때로는 도적떼들이 숨어 있다가 이렇게 사람을 해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물이 없지요, 사막은. 예.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기온 차이가 일교차가 40도, 50도 난다고 합니다. 사막의 기온이. 밤에는, 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가고요. 또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일교 차이가 40, 50도 나는 그곳에, 이런 사막에 사람이 생존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 조건에는 하나도 없는 아주 최악의 조건을 가진 것이 바로 사막입니다. 이런 곳에 불기둥은 그야말로 구원선이고 생명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점만 60만 명이니까 여자 아이들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200만 넘는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 넘는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200만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물 없는 광야에서, 아주 위험한 그런 광야에서, 최대의 조건, 악조건 그런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뭐 일사병으로 죽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어요. 또 그 농사 지은 일이 없지만은,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도 안 되지만은 굶어 죽었다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고라와 다단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진로로 죽긴 해도 하나님의 인도는 조금도 부실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수명대로 다 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건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찮은 새 한 마리도, 그리고 풀 한 포기도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킨다 그랬죠. 낮이나 밤이나 밤낮 없이 지키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낮은 물론이고 밤에도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물론이고 자야 할 때인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신다. 왜요? 밤낮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21편 6절에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실 때는 경계를 놓지 아니하고 풀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낮에 해가 상치 않도록, 밤에 달이 우리를 해하지 않도록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에게 도전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온종일 깨어 계시면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성공했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 환난 당할 때도 함께 지켜주신다. 그래서 밤낮입니다. 성공한 낮에도 실패한 밤에도 지켜주신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향 갔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받았습니다.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1652년 가로로 실명을 한 후에 신라곤을 저술했습니다. 크로스비는 실명 후 찬송가 800곡을 지어서 명예음악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 번연은 옥중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고통의 환경에서도 성경 다음가는 책인 철로 역정을 영감을 받아 기록을 했습니다. 헬런 켈러 여사는 불구의 몸이지만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무신론자입니다, 본래. 근데 딸의 낮과 밤, 그 고통을, 환난을, 질병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환난의 밤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성공과 축복의 낮에도 지켜주시고 환난과 시련의 밤에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밤낮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세 번째로 택한 백성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본문 22절에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고 지켜준다. 여기 백성은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 바운드 안에 있는 사람들, 불기둥 그 리전 안에, 불기둥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우리 다달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한치도, 한순간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의 백성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만,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 있는 백성들만, 그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어느 때 어느 장소에든지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았다, 그런 구렁텅 위에서 건짐을 받았다, 살았다, 이거는 택한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그를 지켜줬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보시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이 또 바빌론 또 포로로 70년간 있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사신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 속에 들어가도 지켜주시고, 바벨론 포로 신세로 있으면서도 하루 3번씩 기적적으로 기도했던 다니엘도 기적적으로 3번 기도하면 그분 틀림없는 하나님 백성이죠.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사막에서 부르짖던 하갈도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성전에서 기도하던 한나도 지켜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던 거기도 지켜주고, 거기도 가서요. 왜? 택한 백성이니까. 지금도 바벨론에 있든 미국에 있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꼭 지켜주십니다. 김해 그 상종교회가 있어. 우리 교단인데 옛날 얘기인데, 그게 김창국 전도사님이라고 49살 되어서 그가 늦깎이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그 상동교회 개척을 할 텐데, 그래 이분이 새벽기도 하는데 그 사모님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와가지고 기도하는 전도사님을 이렇게 박으면서 지금 때거리가 없는데 뭐 기도만 하고 있느냐고 이런 거요. 사모님도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때끄는데 기도하면 때깔이가 없다고 이런 그런 사모 있어요. 사모라고 해서 또 같이 기도하면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진짜 사모인데 예, 때거리가 없다고 뭐 잔소리한 거예요. 그래 목사님도 어떻게 하고 전도사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다 기도 한없이 이제 굶어 죽는다는 얘기인데 옛날 교회 다 어려웠습니다. 우리 다들교도 옛날에 다 어려웠어요. 지금 뭐 이래 다 부자지만은 옛날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북이 어디 있고 전자국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때인데 그러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왜 지켜주지 않습니까? 굶어 죽어야 합니까? 막 대들듯이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음성이 들리대요. 네.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고 버린 적이 내버려둔 적이 한 번이나 있더나 6.25 때를 생각해봐라. 그 말 탁 들리더라고. 탁 치는데 그러면 그때 막 옛날 생각이 나면서 주마등처럼요. 6.25 때 그 총알이 빗발처럼 막 쌩쌩 지나가는 데서 살았거든요. 하나님 보호해서. 아이고 내가 참 한 끼 굶는다고 해서 이래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주여 죽어도 좋고서 이래 그런 마음 먹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기쁘더래요. 그래 이제 마치고 그래 기도 마치고 집에 가니까 마루에 쌀자루가 있더래요. 그거 누가 갖다 놨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갖다 놓고 감동시켰어요. 천사들을 통해 직접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기적이 초창기에는 강야 교회 생활에는 기초가 하나님 기적이 굉장히 다들교회도 초창기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다고요. 예. 교회 해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예. 또 잘된 사람도 돌아와 회개하고 잘된 사람도 있고 이 자리에 있는 건 모르겠다. 예. 초창기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 예화를 듣고 김해 상등교 우리 교단인데 사실 아니 팩트가 아니면 내가 잘못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이봉수 장로님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사실인가 고. 이봉수 장로님 모르더라고요. 용긴 장로님 잘 압니다. 이봉수 장로님 친척입니다. 예, 모르더라고요. 그래 김병하 목사한테 물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때 그때 전도사로 김병하 목사 하단교회 원로 목사거든요. 제가 늘 만나고 있는데 그래 김병하 목사한테 전화를 하니까 저기 그 부임할 때 이봉수 목사 엄마니까 이봉수 할머니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김병하 목사 보고 물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물어보니까 자기 기억을 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억 안 났다고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얘기 못 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택한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지켜줍니다. 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히 받습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이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검증 한번 해볼까요? 예. 검증하기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택한 백성인지.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은 틀림없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예. 기도는 하나님과 대하죠. 그렇죠? 기도할 때는 아버지, 기도할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한 번도 나는 기도한 적이 없다.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다는 얘기인데 제 아버지 아니라는 얘기죠. 예. 제 아버지 너무 아버지니까 아무것도 아버지 안 그러죠. 예. 아버지하고 기도한 택한 백성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편지잖아요. 음성이잖아요. 성경을 음성을 들어요. 예배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봉사합니다. 전도합니다. 예. 이게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 기도합시다. 봉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예. 기쁨으로 순종하면 그게 택한 백성의 증거입니다. 예. 아브라함 보시죠. 아브라함이 너 갈대우르에서 나오라 하네. 예. 너 이름을 바꾸라. 예. 너 재물을 들어라. 예. 너 하갈을 내치라. 예. 할례를 시행하라. 예. 이삭을 바치라. 예. 그게 조금 더 거절 안 합니다. 예. 그러니 믿음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택한 백성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32장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인도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완고한 말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말은 아무리 가자 달려도 꼼짝 안 합니다. 그럴 때는 주인이 목줄을 매가지고 당깁니다. 끌고 갑니다. 그러면 목에 상처가 많이 나겠죠. 예. 택한 백성이 자꾸 기도하자. 그러면 구역예배 들자 하면 예, 교회 가자 하면 예 이래 되는데 자꾸 안 올라고 버티면 결국 이 목줄을 잡아 당기니까 여기 상처 난다. 예. 그 택한 백성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니까 힘든 거예요. 예.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과 그의 인도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하자면 성경을 읽거나 설교의 말씀을 듣고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인도하실 때는 하지 말아야 하고 하라는 명령으로 인도할 때는 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틀림없이 택한 백성들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어떤 분은 보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목사나 어떤 유명 부흥사나 특별한 사람만이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떨어진 손수건을 잡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잡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넌 그 순간부터 애굽을 떠나가지고 홍해를 지난 그 순간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도 재학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다섯교에서 세례받고 그 순간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 인도하시는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어떤 분은 그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교회에 나오면서 달라진 것이 있는데 전에는 애들이 밖에 나와 있어도 자꾸 나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남편이 늦게 집에 오면은 늦게 들어오면은 자꾸 의심이 나고 그랬대요. 마음에 늘 걱정과 불안이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다 사라졌다 이거죠. 이제는 편안하고 두려움이 다 없어지고 정말 감사하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택한 백성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왜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방주의 삶이고 택한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떠나갈 때 주님은 붙잡지 않았어요. 가만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 왜 그걸 딱 이렇게 말리지 왜 버려두느냐. 하나님은 가겠다는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살겠다는데 못 살겠다는데 이혼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어떤 노부부가 길을 가는데 이 할머니가 영감 나 좀 업어줘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영감 체면도 있고 그래 한번 업어봐라. 업혔어요. 업고 가는데 이 할머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싸움이 생겼어요. 할머니가 영감 보고 영감 내 무겁지? 그러니까 영감이 그럼 무겁지. 얼굴은 철파이고 머리는 돌이고
간땡이는 부었는데 무겁지, 엄청 무겁지 이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농담하고 웃고 말아야 되는데 이 할매도 가랄 바쁘네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농담 웃음을 들 것 같다 할매. 그럼 내려가지고 영감 안 그런 줄 아나? 영감은 골이 삐었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양심 없지, 싸가지 없지, 다 없지. 그래 가볍지. 이런 거라. 여러분 이게 이혼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이러면은. 예.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가라. 가서 내 마음대로 되는지 해보라. 예.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업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마치 작업새가 알을 품은 것 같다. 그래서 중년이 되면 모든 것이 떠나가 버리고 그러게 되면은 너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업새가 알을 품은 것 같고 들의 풀과 같고 지붕 위의 꿀과 같아서 반드시 얼마 안 가서 시들어 버립니다. 심판을 받는다. 일시적으로 좋은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 택한 백성은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떠나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잠시도 떠나지 않고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원하니까 지켜주시는 것이지 떠나는 자를 데려다가 은혜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네 버리는데 나도 하나님 그런 부분도 있어요. 속성도.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들지라도 따라합시다. 시험 들지라도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 안에 있어야 된다. 맨날 어쨌든 벗어나면 안 돼. 그 구덩굴 안에 택한 백성 그게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낮으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백성들만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을 때도 슬플 때도 불철주야로 밤낮 쉼없이 지켜주시고 택한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최종 목표는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건너서 강야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입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가나안은 바로 천국을 상징한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천국으로. 영적인 가나안 땅이 천국으로. 그리고 우리가 장례식 때마다 단골로 부르는 찬송이 있죠.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지은 집,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지은 집, 가나안 땅인데 그걸 보고 화려하게 지었대요.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편에 빛난 곳. 그것이 뭡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요. 그 땅은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을경에는 도착해야 할 본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은 애굽 같은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를 하다가 주를 영접함으로 천국에 이르게 되는 우리의 신앙 노정과 아주 흡사합니다. 닮았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은 거듭난 영혼들, 축복받은 영혼들이 함께 사는 곳이 가나안 땅이요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결국 팔레스타인이 아닌
가나안 땅, 예. 또 아니고 우리의 본향,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성,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종착지는 천국입니다. 강령에서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그 인도하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아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게 택한 백성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들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는데 택한 백성인데 어령이 잘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시편 121편에 보면은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눈을 우러러 산을 봅니다. 이렇게 산을 이렇게 보면서 하늘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다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결짓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산. 그 산은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산은 아무리 대홍수가 몰아쳐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요지부동이라 그럽니까? 불병부동, 반석 같은 믿음, 태산 같은 믿음, 변함없는 학고부동한 신앙, 이것만 가지면 만사오케입니다. 이런 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다대호라고 하는 이 방주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대호 방주입니다. 이 배니까 배는 지금 종종 바람을 맞습니다. 또 태풍도 맞습니다. 막 흔들립니다. 배가 막 흔들죠. 그럼 멀미 날 수도 있어요. 이 배 인도자는 누굽니까? 목사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 지금 이 교회를 굵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저 가나안 땅이 아닌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어쨌든 어지럽고 안에 있는 사람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저 내리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노를, 소망의 노를, 사랑의 노를 열심히 지키만 하면은 즉각 우리 흐르는 가나안 땅, 소망은 이 땅에서 우리의 최종 이 목적지인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천국 항구에 여러분 택한 백성으로서 인도를 받아 무난히 골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귀한 성민으로 택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인 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믿음을 굳게 하여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만 천국만 바라보게 하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길을 잘 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짐, 내 몫에 태인 짐을 잘 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밤낮없이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